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얼굴 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임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의 방문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함은 이스라엘의 통치기구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70인을 이렇게 그 구성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률, 어느 것 하나 그들을 통해서 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 그들은 대다수 거의 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가 질문한 것이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질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위험한 길을, 그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 온 나라의 지도자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 석학이면서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바람이 임으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거듭남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이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 비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무 행위도 없이, 아무 지식도 없이, 아무 동기부여도 없이 그냥 거듭날 수 있는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를 느끼지 못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하나님 나라 거듭난의 비밀이 이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나라는 비밀한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어느 교부가 말한 것처럼 역설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믿을 수 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내가 다 이해하고 모두 다 상식에 맞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이해하고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나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보면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미스테리 천지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너무 많아요. 너무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하나가 전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경이롭습니다. 자세히 살펴본다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과일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어때요? 그 과일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하고 드십니까? 수박이 어떻게 생겼나요? 사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하도 궁금해서 사과나무 가지를 한번 쫙 쪼개봤답니다. 그 속에 있을까 싶어서. 없어요. 뿌리 속에 있나? 뿌리를 파보니까 없어요. 너무 기이하고 신비합니다. 아무도 사과가 어떻게 열리는지, 수박이 어떻게 달리는지 이해하지 않지만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들의 식물로 삼아서 여러분 그들이 양분을 얻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솝우화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거위가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습니다. 이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가 됐어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괜히 그 거위를 쳐다보다가 배도 작은데 날마다 알을 하나씩 낳는데 도대체 그 뱃속이 얼마나 클까? 알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의논했습니다. 한번 배를 갈라보자. 그래서 한꺼번에 부자가 되자.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받는 거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거의 배를 갈랐는데 황금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비밀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하고 오셨나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너무 신기하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음식을 먹었는데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었는데 그게 들어가서 피로 바뀌고 살로 바뀌고 에너지로 바뀌고 또 호흡을 했는데 아니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산소가 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랬는지 아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먹은 그 밥이 살로 바뀌었는지 고기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피로 바뀌었는지 신비하기만 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에너지를 얻고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살이 찌고 내 피가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 믿어요. 그 과정 몰라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산속에 바닷속에 하늘 위에 온통 신비천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감탄합니다. 찬송합니다. 감격합니다. 그 신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은 거듭남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두 눈으로 보셨습니까? 손으로 만져보셨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날과 그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보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비밀한 것이지만 믿는 모든 자에게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일 만한 논증이 없었지만, 좀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그냥 그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길 때 최선의 상태가 될 수 있고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라서 많이 실수했고 또 실수할까 봐 겁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까 봐, 말씀보다 앞설까 봐, 기도보다 앞설까 봐.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도 한다고, 우리도 힘든데 방한섬에 교육관을 짓겠다고, 우리 코드 석자인데 또 많은 또 비용을 들여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선교지에 여행 보내겠다고 하고, 또 돈도 없는데 카페 짓겠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가지고 혹시 목회하려는 거 아닐까? 목사님 기도하실까? 가끔 저도 제 스스로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혹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급한 마음에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인생이 어리석어서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로로 하는 그것은 고통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힘쓰고 모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 손발의 열심도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거기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이건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절시키지 마십시오. 단지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소망인 것을 아시고 이것저것 조금씩 행하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 중요하지만, 발표회에서 1등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 규칙적인 경건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역자들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커다란 집회에 가보셨습니까?
엄청난 감동을 보셨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흥분되셨습니까? 거기서 환상을 보셨습니까? 은사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님, 여러분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기도하는 목회자들, 능력 있는 부흥사가 여러분 우리를 천국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는 화공을 치는 겁니다.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종교인으로 활동하다가 알지 못할 것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이해나 설명이 아니다. 만약에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걸어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부회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실감납니다. 감동이 옵니다. 뭔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을 너무 확실하게 알게 하고 짜릿하게 만들고 감각적으로 만드는 어떤 일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라도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도우셔서 그분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 안에서 그러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분이 계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간과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서 내게로서 마셔야 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잠자는 사람도 거듭나려면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내가 눈 감고 있어도 다 본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나는 눈 뜨고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 헛방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안 돼요. 우리가 다 쏘나대도 안 돼요. 헛고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도 주초를 다시 놓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만족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선생님하고 여름 성격들 율동을 하나 배웠지만 특별히 저한테 눈물 나게 하는 율동이 있었어요. 눈물이 나서 서서 하기가 어려웠어요. 십자가라는 찬송이었는데 십자가 이렇게 하고 십자가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생각났어요. 나 잘 몰라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감동했는지, 그 동기가 뭔지, 그냥 십자가 이것만 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분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 그분 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가 그분 없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 득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다 상처투성이라고, 만물도 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쭉 자막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1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마지막 본복시작 알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네, 성경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선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다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터졌다는 겁니다. 새로 맞은 흔적들이 엄청난데 아무도 싸매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아니거든요. 우리의 수고 아닙니다. 우리 노력 아닙니다. 우리 몸부림 아닙니다. 교육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예수님 없이도 거듭날 수 있는 사람, 천국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 찾아보라면 아마 가장 근접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일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석학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율법에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꼬박꼬박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가 얻은 모든 것들, 박하와 해양과 기타 모든 것들의 예물을 하나하나 구별해서 철저히 드렸던 사람, 율법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완전한 사람, 그가 니고데모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모임 속에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 사람들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정도 의의가 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의식을 행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을 하지만 그분이 내 중심에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청중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는 일이 마치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분께 왕자를 내놓기보다는 내가 왕자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는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도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찬양하시는 분들 목소리 좋지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람 소리 얼마 있지 않으면 트러블 생기고 갈등 생기고 그냥 식상해요. 소리는 좋지 않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으면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찬양만 가지고 그래요? 찬양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고 교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와서 성경하는 거 아브람, 뭐 이삭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여러분들 아이들도 힘들고 아이들 왜 떠드냐고 자꾸 그러지 말고 네가 기도했나 한번 봐라. 응?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주님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첫자리에 두시고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에게 그분께 간구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공식적인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 기도했다는 생각해서 안 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도 못했다는 그런 생각해서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은혜 가운데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말라서 어떻게 좀 풍성해 보려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는 것, 돈이 많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건세가 있든지 뭐 좀 돈키호테, 좀 테크닉이 좀 있든지 이런 남자면 되겠다 싶어서 5 남자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아는 게 그것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6번째 또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는 자기 남편도 아닌 남자를 만나 살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가 천국 백성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는 실패했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내게 줘, 나도 마시겠어.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는 순간 거듭나는 은혜를 그가 받게 됩니다. 다른 건 아무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만나서 그분의 말씀 들었는데 그 순간 달라졌어요. 주님의 확실한 능력이, 권능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거란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만나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꿈을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확실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자 팔자 조롱박 팔자 맞습니까? 남자 잘 만나면 팔자 고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사마리아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그것을 쫓았어요. 가슴에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그녀가 어떻게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귀신처럼 그것이 붙들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녀가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똑같아요.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예수님 없는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마리아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받은 사람들. 아방은 나봇의 포도원이 가지고 싶었어요. 너무 그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나봇이 안 판다는 겁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신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해야죠. 그 나라 백성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을 왜 탐을 내나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봇의 포도밭을 얻으려고 하다 병이 나버렸어요. 결국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하게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러서 수레바퀴에 묻고 개들이 그것을 핥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찾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의 매력을 느끼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포기를 못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관심, 자기 욕심 거기에 그냥 파묻혀 있다가 결국 그것을 따먹고,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 허송세월하고 결국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가인은 제사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제사의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분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벨을 미워하는 가인을 보고 말씀합니다. 가인, 너 왜 그러느냐? 네가 왜 분하야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나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가인이 듣질 않아요. 계속해서 동생 미워해요. 그래서 동생 죽여요. 그리고 유리 방황하는 신세 되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과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에 있는 가인을 향한 우리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 여러분 버려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분을 믿어야,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목욕하는 여인 보고 여러분 마음에 음욕이 생겼어요. 없애야죠. 그를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은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기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방법이 없어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닌 줄 알지만 끊지 못하고 죽을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하고 선한 길, 은혜로운 길 여러분이 걸어가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속이고 살아요? 왜 힘들게 살아요? 주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인이 아닌 모습이 있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두셔서 우리 양심이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깨닫게 하잖아요. 불신자들이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감정에 사로잡혀서 육신에 이끌려서 거듭나지 못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나중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심은 그 선으로부터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그 악으로부터 악한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 중에도 영성이 없어서 능력을 소진하고 어둠 속에 방하는 분 계시면 그분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는 믿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논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믿음이 있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요. 영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부유한 자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말 힘들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울어야 돼요. 막 울어야 돼요. 응애하고 울어야 됩니다. 안 울면 죽은 겁니다. 성도가 거듭나면 영적인 호흡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든지 아니면 혹시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매주 듣고 그냥 막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없는 줄 알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사울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가 환상 중에
네가 찾아와서 눈뜨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거듭남을 경험하자마자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힘들고 지쳐있고 바쁘더라도 먼저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능력을 얻으면 피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녹슬게 만들고 있어요. 꺼내가지고 기도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고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의 표지는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하지 않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못해요.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미워하던 것을, 싫어하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좋던 거 값없게 됐어요. 이제 고난의 십자가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그 힘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양다리 걸치고 그 고뇌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깨끗이 씻고,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치고, 간음하는 자는 간음죄를 멈추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멈추고, 술 취하는 자는 술을 끊고, 약물에 중독된 자들은 약물을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버젓이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다가 집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의지 문제가 아니고 은혜 문제며 여러분의 수고의 문제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결단해서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무슨 의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의식이나 이런 것 아닙니다. 아이들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없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도 주님 빼놓고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 이 일이 주님 없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염려로 되는 것이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듭난 자의 열매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밀한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루하루 종교인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듭났다면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